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6장 7인의 비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주일날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더니 뒤에 뭐가 있었어요? 7 금촛대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7 촛대는 7 교회. 7 교회는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7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1장까지고 2장은 7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교회들의 특징, 잘한 점, 잘못한 점, 고칠 점, 승리하면 믿음으로 이기면 어떤 상급이 있는지 2장과 3장에 쭉 말씀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제일 먼저 위로입니다. 열린 문이 있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막 설레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거기에 막 보석 같은 빛이 나오고 그 밑에 7 촛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들이 있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앞에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4 생물은 얼굴이 동물 얼굴, 사람 얼굴, 무슨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이런 얼굴들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날개가 6개가 달려서 날개 6개 양쪽에 3개씩 달렸으면 꽉 찼습니다. 펄럭펄럭하는 그 굉장히 위엄 있는 광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과 뒤에 날개 앞뒷면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내용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경배를 합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탁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1, 2, 3, 4, 5, 6, 7개가 딱 봉인이 돼 있어서 아무도 열어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가 열어볼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봉인을 펼치십니다. 두루마리를 인을 열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교리 제1과 계시를 배웠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이 더듬더듬 짐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계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올바로 알 수 없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봉인을 탁 뜯으니까 첫 번째 인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말탄 자가 달려 나오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냈으면 네 생물 중에 누굴까요? 첫 번째 봉인을 탁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오라 합니다. 계시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환상이여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오라 하고 소리를 우레소리 같이 오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니까 이제 환상이 본격적으로 오는 겁니다. 흰말, 맨 앞에 흰말이지, 흰말이 있는데 흰말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지고, 활은 멀리 있는 것도 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가서 어떻게? 이깁니다. 연승합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긴다. 이게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난 계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흰말, 활, 승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 짓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또 이깁니다. 첫 번째 상징은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흰 말은 승리의 그리스도.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저 뒤에 이제 중간쯤 붉은 말 따라옵니다. 자, 붉은 말은 어떤 모양인지 보겠습니다. 3절.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두 번째 비밀이여 나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들고 나오더라. 붉은 말 탄자 보니까 칼 들고 있죠. 칼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했고 흰말 탄자.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은 전쟁, 칼을 받았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땅에는 필히 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붉은 말. 주께서 승리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편안하게 꽃길만 걸어서 승리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있고 칼이 있고 화평이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전쟁과 칼은 어떻게 이 화평을 제하는 붉은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아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차례대로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승리가 아니고 흰말부터 먼저 나왔을까요? 두괄식입니다. 원래 머리에 탁 들어오게 하려면 결론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요, 두괄식으로 써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어느 정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 이게 좀 이 길로 이걸로 해서 이걸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의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는 저 뒤에 검은 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검은 말. 셋째 인을 떼시니까 셋째 생물이, 이 생물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권위가 있는 존재인데 날개가 6개씩 달리고 눈이 달리고, 그런데 천사라고 하기는 천사도 아니고 뭐라고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렇다고 괴물 그러겠어요? 그냥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어떤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존재가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그 존재, 생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오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진 자입니다. 그 저울의 의미, 셋째 이는 검은 말, 저울인데 저울이 왜 저울이냐 하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일당입니다. 일당. 그러니까 그거를 종일 생각하고 일해서 밀 한 되밖에 못 받아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저울을 든 이유는 기근, 이 재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 옵니다. 검은 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뗍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이제 사람 같은 이가 또 오라. 이것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청황색 말, 청황색 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이 땅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우리는 보통 이제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지옥은 사실 기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불교에서 온 개념입니다. 벌 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깊은 곳, 어두운 곳,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지옥이 곧 불덩어리다. 그 성경에 뭐 불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하고 성경에 불이 나오니까 지옥은 불인가 보다. 바로 연결해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태우는 그거다. 이렇게 막 아예 확정을 해버리는데 성경은 비유적으로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린다는 의미에서 지옥, 음부가 불이다,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지옥이 불이다 뭐 이런 거는 불교의 사상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경은 불덩어리보다는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음부입니다. 어둡고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럴 갈미 있으리라.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를 하면서 음리가 닳도록 이를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 지옥 개념입니다. 지옥에 갔다 왔다는 분 많죠. 유튜브도 막 찍고 누구를 만나고 뭐 누가 지옥에서 불덩어리 속에서 울고 있더라. 그건 한마디로 그분들이 깜빡 졸았을 겁니다. 비몽사몽 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요. 성경은
음부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이 있고 어둠의 심판, 음부가 있고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따라오더라. 인생에는 이런 아픔이 또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살이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게 다 눈물 나고 아픈 것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인류를 전부 죽일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몰살돼서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는 건 아닌데 이 사망에 대한 공포가 4분의 1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검이나 전쟁, 다툼, 싸움, 또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 물려서 죽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죽음이 임하더라. 이 4분의 1이라는 건 반의 반 아닙니까? 전부가 아니고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도 아니고 크게 많지는 않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3분의 1이라고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3분의 1이면. 4분의 1은 일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의미쯤 되겠습니다. 절반 그러면 거의 다 초죽음이 됐다는 겁니다. 반, 절반. 그 다음에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항상 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4분의 1 정도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 이것이 네 번째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말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이제 말은 요 네 가지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말이 나왔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느냐면 제단에서 이 보좌 제단 순교자들이 보좌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1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각 이 순교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쉬어라. 그렇게 흰 두루마기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된다. 쉬고 있어라.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순교의 피가 얼마나 흘러야 될까요? 몇 명이나 순교를 당해야 그 수가 차겠습니까? 아무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수가 차지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쉬라, 즉 기다리라. 아직 승리의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이게
다섯 번째 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 일곱 인까지 있었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인은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시커매집니다. 상복처럼, 검은 상복처럼 해가 시커매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마르는 것 같이 하늘이 말라버리더라. 섬도 산도 전부 옮겨지고 온 세상이 막 지진이 나서 다 뒤틀립니다. 여섯 번째 인이 좀 무섭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서 똑같이 바위 위에 피난 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숨었습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 위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진이 무섭고 산이 무섭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이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 번째는 지진인데 진노의 큰 날, 이게 여섯 번째 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곱 인의 비밀. 첫 번째 인은 흰 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승리의 그리스도.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가진 자가 나와서 저울을 들고 기근이 오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있고 사람들의 4분의 1이 사망으로 죽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말씀과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온 땅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진노에 두려워 떨더라. 이것이 일곱 인의 비밀입니다. 아직 일곱째가 남았습니다.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떼기 직전. 자,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섯 가지 인을 다 뗀 후에 내가 뭘 봅니까? 내 천사 하는 둘, 셋, 넷, 이 보잘것없어 보이도 천사입니다. 천사가 꼭 날개가 달려있다는 편견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가 온 땅에 네 모퉁이에요. 원래 땅은 사실 둥근데, 지구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고방식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리대로 알려주시려는 건 아닙니다. 땅이 그냥, 옛날 사람들은 땅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됐든지, 그래도 하늘이 이렇게 있고, 땅은
땅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내 모서리에, 이 땅입니다. 이 땅. 땅의 내 모서리에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 땅을 움직이는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은 온 세상, 온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땅의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천사가 바람을 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고, 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권, 권한을 위임받은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뜨는 곳은 근원을 말합니다. 근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부터 천사가,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오더니 멈춰라. 이 천사는 어떤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전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천사가 3절 큰 소리로 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이거 다, 지금 이제 네 천사가 귀퉁이를 불고 요거를 큰 잔치상, 밥상 붙들고 하나, 둘, 셋 확 엎어버리듯이 지금 엎어버리려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또 다른 한 천사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또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멈춰라! 하더니 아직 뒤집어 볼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도장은 순교자들, 아까 이제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도장을 탁 찍어주십니다. 얘는 됐다, 천국 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좀 아까 그 순교자들에게 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 이제 한 명 한 명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 천사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6번째 인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쉬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네 천사가 이 순교자들이 말한 대로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애보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인친 자가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이런 순교자 이야기가 6번째 인입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겠습니다. 6번째 인까지 뗐잖아요. 7번째 인은 뭐냐 하면, 7번째 인은 8장에 나오는데, 잠깐 고요한 후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7번째 인을 딱 떼면 7인 중에 6개 인을 지금 오늘 살펴봤습니다. 6개 인을 뗐습니다. 이 도장, 이 인은 뭐냐 하면 편지를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끝에다가 도장을 탁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기 우편 정말 중요한 거 보낼 때 풀로 붙이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던 도장을 꽝 찍으면 딴 사람이 떼보지 마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인은 누구만 뗄 수 있다? 어린 양만 뗄 수 있습니다. 7인이 있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면 7번째 인 가운데 여기에 다시 7인 안에 7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7째 인을 딱 떼니까 7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거 다 7번째 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불 때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또 7번째 나팔을 부면 대접, 7 천사가 대접을 세상에 들이붓는 겁니다. 7 대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7인이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7인 안에 6개 인의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를 다 들었고 7번째 인을 딱 떼면 이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순교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인 뗄 때까지는 간단했습니다. 그죠?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6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말씀과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수가 이르차지 않았으니 좀 기다려라. 그리고 천사들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스톱! 멈춰라! 아직 때가 아니다.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수가 다 차고 나면 그때 뒤집어 엎어라 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그러면 수가 찬다고 했는데 몇 명이 돼야 수가 차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수가 이마에 임받은 사람의 수가 차야 세상이 끝난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럼 몇 명이 돼야 수가 차는 겁니까? 그랬더니 인침을 받는 자들의 수는 각 지파별로 나옵니다. 전부 다 합하면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갓 지파 12,000, 아셀 지파 12,000, 납달리 지파 12,000, 므낫세 지파 12,000, 12,000 하니까 12 곱하기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어떤 일이 나요? 네 천사가 귀퉁이에서 땅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땅을 뒤집어 엎으면 첫 번째 인을 뗄 때처럼 나타났던 그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참 쉽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면 요새는 교회 하나에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14만 4천 명이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만 되면 뒤집어 엎어집니다. 어떻게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요? 여기서는 지파별로 그랬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지파별로니까. 아니, 그럼 유대인들만 인침을 받나? 말도 안 되죠. 유대인들은 어린 양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이 말을 잘못 알아두고 전혀 성경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14만 4천이면 12,000명, 12,000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완전한 수. 10은 만수입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꽉 눌러 완전히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것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지파별로 12,000이 전부 하면 14만 4천이 되더라. 이 14만 4천의 말의 뜻은 무지무지하게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14만 4천 명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야, 구원받은 사람 수가 이렇게 적구나, 전 세계에.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근데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 상징을 잘 풀어야 될 숫자 중에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상징 14만 4천, 무수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쓰고,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고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침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건 인침받은 자들의 찬양, 14만 4천 명의 찬양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을 왜 못 세겠어요? 셀려면 세지. 근데 이 뜻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11절 계속 찬양됩니다. 천사의 찬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천사 찬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천사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봤던 그 예배 광경. 자, 이 장면,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본 하늘의 예배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둘러싼 수많은 흰옷 입은,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나눠준 흰옷 입은 순교자들, 꼭 순교자들만이 아니고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찬양 가사가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14만 4천의 찬양이고, 천사들의 찬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이게 천사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장로들이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제 요한이 보이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나가나 보지. 광고 시간인가 봅니다. 요한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요한을 보고 장로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다시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 순교자들, 인침받은 자들의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흰 두루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장로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장로가 요한 보고, 갑자기 요한이 왜 보였겠어요? 너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 특별하게 대답을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땅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과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알려줍니다. 저 옷이 왜 흰 줄 아느냐? 그냥 원래 흰색이나 옷감이 희다는 뜻이 아니다. 빨았기 때문에 흰 게 아니라 저 흰 옷, 흰 두루마기의 의미는 이런 의미란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이란다 하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침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인침 받으시고 이 무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16절. 거기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즉 이 말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보았던 것처럼 그 고통,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위협과 그 고통 속에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살던 성도들.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교회가 왜 저렇게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쉬고 있어라. 쉬어라. 곧 수가 차. 그 수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 무수히 많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은 셀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것이다.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들, 굶주림들, 고난들, 박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실 것이다. 17절. 이는 보좌. 자, 이건 참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곱 두루마리의 비밀은 자꾸 일곱 두루마리래.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의 비밀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기근과 사망과 굶주림과 또 모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종말 때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강사가 잘 가르친 모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두루마리의 일곱 인의 비밀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저녁 긴 시간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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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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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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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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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전 세계 모든 주의 교회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